민수기 13장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민수기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둘째 딸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첫째 해 1월 14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쭉 진행하다가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지내다가 그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둘째 해 2월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년 1개월 5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가 1년 1개월 5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출발해가지고 원래는 한 11일 정도면 거기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느냐? 많은 성서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달 걸렸대요. 왜? 그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던 총 시간이 얼마냐 하면 1년 3개월 5일이에요. 거기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이 지체를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좀 보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인준해 줍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하거나 선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12지파 안에서 누가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노인은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은 위험한 고비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을 텐데 가가지고 잘 보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늘 그 노인 족장들을 빼고 젊은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명을 선출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선택 12명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을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걸린 기간이 얼마냐? 40일 동안,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게 한 40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또 2명의 사람은 들어가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저들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설왕설래하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휘관을 새로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설왕설래하는 이 시간이 꽤 또 걸린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어떤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통쳐서 이 전체 기간을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기간까지 다 합쳐서 그 기간을 우리가 2년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38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40년째 5월 1일 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무튼 40년째 5월 1일 날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광야, 거기에 이 사람들이 총 집결해 가지고 다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40년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래서 38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시나이 반도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또 하나, 이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부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국경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200만 명이 저기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뭐 자기들끼리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울며 불며 저기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저 장소인 거예요. 저기가 바로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저기서 한 발자국만 딱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러나면 갈 데가 없어요. 저기서 물러나가지고 다시 광야가 시작되거든요.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시내 광야, 수르 광야 거쳐가지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1년 3개월 5일 만에 겨우겨우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순간 환영, 노예 노동력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환영합니다, 현수막 내걸고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중노동에 시달리던 노예들이었어요. 다시 노예살이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세상에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바로하고 그의 군대가 다 수장을 당했잖아요. 이거를 애굽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면 순순히 그냥 중노동이라 할지라도 노예살이 시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가지고 다 죽이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38년 동안 우회하고, 그 다음에 이 1세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가 경계선인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민족의 문제였어요.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런 경계선을 만날 때가 여러 번 있죠. 들어갈까? 아니면 물러날까? 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고, 여러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은 그런 순간을 딱 만날 때, 그런 인생의 경계선을 만날 때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십니까? 나는 그냥 주저없이 들어간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꼭 이런 때만 되면 그냥 좀, 나는 이런 때만 되면 뒤로 물러나. 항상 후퇴해.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주저하고 이러는 게 나야. 이런 분들도 있다면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셋 중에 하나. 늘 그래요. 그런 경계선을 딱 마주하는 순간 나는 여지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후퇴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은 또 여전히 거기서 머뭇머뭇 거리고 유리함에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셋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신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여기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문장은 뭐냐면, 인생이란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하고 사회 사이에 서 있잖아요.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 경계선상에 항상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사람이 뭐 대단하든 아무튼 뭐 연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제가 목회 임상학적으로 딱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제가 안심이 돼요. 제가 안심이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안심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죠. 안심이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문제도 많고 시험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또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넉넉히 극복해 나가겠다. 저분은 그래도 이기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막 위태위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놓는 이유가 내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경계선 그 성격 장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정신과적인 어떤 질병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항상 이제 그 머뭇거려요. 늘 이렇게 지치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나는 왜 맨날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거 봐, 여전히 나는 여기서 또 머뭇거리잖아. 나는 바보인가? 나는 멍청인가?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하는, 언제나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서 머뭇거리고
그래서 그냥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이렇게 반복하고 경험할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하여 막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이런 질병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안내서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성경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실패가 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침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는 별별 일들도 다 기록해놨어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데스 바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기록의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약속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한번 봐봐. 가서 진짜로 한번 가서 봐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건 허황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건 반드시 우리 앞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허황되게 꾸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12명 보내가지고 가서 한번 봐봐. 내가 약속하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12명이 다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다 살펴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또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탐욕스럽게 뭔가를 얻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절대로 그들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아무튼 이제 다녀왔어요. 이제 그렇죠? 야, 진짠가 이렇게 봐봐 이랬으니까 가서 잘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민수기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증거도 가지고 오고 확실하게 보고 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술에 많이 둬야 될 이 표현이 뭐냐면 저는 이 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과연, 아멘. 여러분, 과연. 그런 감탄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구나, 살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지나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감탄사가 내 입술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13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반대도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요?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내가 잘하고 오늘 신방창을 성공적이야 이렇게 권면도 했으니까 충분히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리를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목사님, 그래서 다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또 쭉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독교 진리를 갖고 쭉 권면하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서 또 다시 앉아요. 그래서 제가 한 4번 정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평생 동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은혜를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는 거예요. 그 축복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입술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과연 그렇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그 장애물은 꼭 나타나요. 근데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그 비전을 내가 왜 성취하지 못하지? 장애물이 뭐냐? 첫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꼭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갈렙과도 같은 사람, 여호수아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연중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 그건 2명밖에 얘기 안 해. 10명은 아니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나를 꼭 주저앉히고 안 되게 하고 비전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려야 여러분 인생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보거나 이러면 그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왜 밤새도록 울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결국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단위에 서 있어도 성격이 좀 소심해요. 그래서 머뭇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항상 저의 결론은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게 늘 이렇게. 저도 머뭇거려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하여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야 된다. 자,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돌아가면 환영 이럴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후퇴하게 된다. 이렇게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38년 우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후퇴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해서 38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